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문답 13문에서 15문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6문, 17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정말 공정한 것일까? 라는 질문 말이죠. 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과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 질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가정하거나 모든 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 상태에 대해서 매우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이 진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요리 문답 16문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인데, 보통의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마치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죄악에 서명하면 그 효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처럼 아담의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연대성입니다. 부모가 이사를 하면 자녀들도 함께 이사하게 되죠. 사과나무가 병들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과 자연적 연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공정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표 원리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담의 대표성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의 정죄가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도 가능한 것이겠죠. 다음으로 소요리문답 1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답변의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5장 12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첫째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둘째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둘째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를 이 비참의 처지라고 말하죠. 이런 교리는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가정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 가르칩니다. 둘째로 악의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타락교리는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인류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이제 타락과 죄에 대한 교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향을 보자면,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모두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워 숨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적 차원에서의 영향입니다. 왜 우리의 관계는 종종 갈등과 오해로 가득할까요? 왜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방어적이 되는 걸까요? 타락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책임 전가와 자기 방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적 어려움은 이 근본적인 단절과 불신에서 비롯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영향입니다. 왜 세상에는 불평등과 부정의가 만연할까요? 왜 인류는 자신이 돌봐야 할 환경을 오히려 이토록 파괴하는 걸까요? 이건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웃을 섬기기보다 지배하려 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기보다 착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단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해결책의 위대함도 더 깊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타락 교리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락의 교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함,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복음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 때에 해결책의 놀라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요리문답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6문에서 17문을 통해 인간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18문에서 19문을 통해 인간 타락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타락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